우리 기독교 교육학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그 꿈에 젖었던 아이는 일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가령 일시적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곧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안겨주고 신비감을 안겨줍니다. 근래 들어서 여러 자세히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보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달력 2025년보다 한 6년 빠른 BC 6년 4월의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거하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역시 크리스마스는 좀 오들오들 떨어가면서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제맛이지 4월 달은 별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랬더라면 아마 부활절하고 겹쳐서 별로 의미가 퇴색됐을 텐데,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줄로 압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 동방이 어디냐? 물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시기 전 한 580년 전에 유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살다가 거기 살던 사람도 있고 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그 바벨론일 것이다. 그 바벨론에 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나라를 세운 파사, 지금의 이란 그쪽일 것이다. 또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동방박사가 중국 사람이라고 아주 우기는데, 우기는 거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말이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또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 한국에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글쎄 뭐 그거야 중요한 것이 아니죠. 헤롯 왕 때에 그이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 역사 중에서 헤롯 왕 때야말로 가장 어둡고 번잡하고 또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자존감도 다 없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음성이 들린 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았어요.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안 하시고, 또 그동안 유대 땅은 헬라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짓밟히고, 또 마게도니아, 또 그 위에 시리아, 아수르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40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좀 깔보던 짐승만 또 못하게 여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이 자기들을 다스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던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우리 아들이 내 왕을 이어받아도 못하는데 다른 데서 왕이 났다니. 그러나 그는 아주 음흉한 사람인지라 속에 마음을 감추고 가서 자세히 먼저 아마 사두개인 또는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쓰는
요즘처럼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옮겨 쓰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어? 5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8km 정도, 10km가 채 떨어지지 않는 작은 고을입니다. 그럼 가서 알아보고 그 왕으로 난 어린아이를 보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것은 속마음을 감춘 채 그랬어요.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갈 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아이가 있는 집에 이르러 멈추어서서 그곳에 들어가서 마침 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서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동방에서 그 박사들은 우리들은 그냥 박사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것은 별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천하징조를 두루 살피는 점성학자 또는 천문학자, 좀 고급스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그 사람들이 6세기경에 나타난 멜키오스, 발타자, 카스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부족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도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별은 밤에만 나타나지 낮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길을 따라서 꾸불꾸불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니까 강이며 개울이며 호수 또 산, 골짜기 이런 데를 그냥 지나가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핥히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와서 유대 헤롯 궁에 가서 그를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선입견, 아마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헤롯의 반응은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리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겠죠. 오늘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아닌, 경축일이 아닌 여러 나라가 있는데 공산권의 중국 그리고 북한이 대표적입니다. 오히려 소련은 크리스마스를 아주 거창하게 지킵니다. 이슬람의 나라들, 불교권의 나라들 역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동방의 여러 나라들은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을 그이들은 또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서기관들입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가서 경배는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많은 부류에 여기에 속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각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적 반응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아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된다고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아마 제일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내가 봐도 잘 믿는 것 같지 않더라고. 아는 것에 더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또 손과 발로 구체적인 응답을 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오신 우리 사도행전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믿음에 걸맞는, 아는 것에 걸맞는, 그 받아들이는 것에 걸맞는 바른 응답이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다시 나타나서 거기로 갔을 때 거기에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잘못 선택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별을 보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왕궁으로 들어간 일로 하여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것 그 다음을 보면은 헤롯이 자기의 왕위의 불안함을 느껴서 그 지경에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아주 범위도 크게 잡았어요.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그 라마의 통곡이 그곳에서 재현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납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별을, 내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함으로 하여 손해보는 일, 어려움 당하는 일, 심지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크게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비춰주셨으면,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마음에 희미한 점이 발견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또 가고 갈 때 마침내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잘했어요. 출발도 아주 잘했어요. 중간에 잘 가기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극히 극소수였어요. 저는 저 충청도 아주 시골 산골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멀어서 꼬박꼬박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발을 동동 부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던 찬송이 어렴풋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 윤 선생님이라는 이가 아주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때 내가 중학생이 되니까 그 선생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생님이 문방구점을 했기 때문에 가서 왜 선생님이 여기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말해요.
쓸데없어. 그 쓸데없어. 그러더라고. 야,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또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이 또 다른 게 들어가자 안집사님이라는 이가 그렇게 말씀을 매주일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잘 돌보았는데 한참 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그래야다. 아주 섭섭한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별을 보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 별이 지시하는 곳 마지막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 예수님의 엎드려 경배 드리지 못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겠다고 나왔을 때 때로는 그 음성이 희미해서 이것이 그것인가, 그것이 이것인가, 그 일이 이 일인가, 이 길이 그 길인가 하고 내 마음에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견고하고도 확실한 은혜의 길을,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넘고 이 강을 건너고 끝까지 그 별을 보고 가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이 황금은 왕에게 적절한 예물입니다. 왕에게나 통하는,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요즘 뭐 금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우리 마누라가 뭐 걱정을 하더라고요. 원래 없는 금값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데 뭐 아주 그때 사놓을 걸, 그때 사놓거나 뭘거나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이래. 그런 거야. 이 세상 황금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에게는 익숙지를 않는데 기름에서 나는 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앞에 7개의 등잔대가 있고 그 옆에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모략은 옛날 아주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에다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근데 그 방부제가 그 나무, 특별한 나무에서 나는 진액인데 이 맛을 보면 엄청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그리고 이 엄청 쓴, 얼마나 쓰면 죽음의 그 바이러스가 죽었겠어요. 침범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 세상의 출생은 곧 바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로서 죽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죽음과
관계없는 예술, 죽음과 관계없는 신앙, 죽음과 관계없는 설교, 죽음과 관계없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 사업은 그 자체로서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나의 마지막 그 이후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너희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죽음을 또박또박 준비하면서 죽음이 어느 날 닥쳤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는, 결코 떨리지 않은 담대함으로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죽음아 나는 너를 기다렸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크리스마스, 다른 길로 돌아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같은 길로 간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때 나를 좌지우지하였던 것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같이 다른 길로 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아마 갈릴리에서 일생 고기 잡던 아마 그런 수산업자였을지 모릅니다. 호수가 바다도 아닌데 거기에서 고기가 잡히면 얼마나 잡겠어. 153마리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나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 그때 그물은 뭘로 만들었길래 153마리나 잡아도 안 찢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하다가 일생 그렇게 마쳤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거물과 그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다른 길로 갔을 때, 이 세상에요, 베드로라는 이름, 피터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아? 영어는 피터, 독일어는 페터, 베제르부르크, 베제르, 이게 다 피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그렇게 많았고, 요한도 그랬고요. 요한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수산업자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과 일가였더라. 잘 통하는 예수님. 그러나 그게 어디요? 그러나 그것도 별 볼 일 없었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존, 이반, 다 요한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랍비로서 그런 대로 좋은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 만난 다메섹 도상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무게에 있어서 전혀 달라서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최소한 13권을 그가 썼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마태 그리고 삭개오, 그들 세무서장 정도 되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것으로
그들의 라벨이 됐을 것이고 레떼르가 됐을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 만났을로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창녀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도 아마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종이 되었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요, 예수님 만나서 방향이 전환이 되고 삶의 질이 바뀌진 그 무수한 사람들이 김익두, 이기풍, 이분들은 아마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로서 그런 얘기 들으신 줄 많이 들은 줄 압니다. 평양 그 인간 황해도 일대의 사람들이 시장에 장날 5일마다 서는 장에 가면서 성황강에다 돌멩이 하나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이기풍 만나지 않게 해주시오, 그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마지막에 목사 안수받고 나 제주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어. 그때 제주도는 우리나라와는 아마 말도 다르고 전혀 달라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겨지던 때였어요. 거기 가서 일생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많은 선교사들, 많은 주님의 종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호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호주 가면 역시 아주 자연도 좋고 모든 것이 새로워요. 아주 우리 보통 느껴지던 것들과는 다른, 지금 그이들은 해수욕하는 때예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원래 호주는 그 영국에서 죄수들을 유배 보내던 땅이었어요. 거긴 다 죄수들이었어요 원래가. 거기 어떤 젊은 청년이 죄를 짓고 나가다가 집에 있는 기간보다 감옥에 있는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제 만기 출소가 되었어요. 나갔어요. 나가는데 다시는 너 들어오지 마라 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갈 데가 있어야지. 그날 저녁에 구세군이 운영하는 그 급식소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생각나는데, 지금 5호선 열차를 타고 오는데 술이 반쯤이나 취한 아주 이런 사람이 내 발을 꽉 밟고 옆에 앉더라고. 배가 발이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그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하는데, 목사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요? 여기 저 마곡에 있는 우리 친구가 하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그 목사처럼 생겼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안에서 꼭 붙잡고 사시오. 또 그러더라고. 이 목사가 아주 시원찮게 생겼는가 봐.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구세군 교회에서 아침 나눠준 거 먹고 온대.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합디다. 그래. 그렇다고. 이왕이면 절간에 가서 얻어먹고 오는 것보다 교회에서 얻어먹고 오는 게 낫지. 그 형제를 위해서 이름도 못 물어봐서 겁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형제도 구세군에 가서 하룻밤 자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튿날 아침 이른 새벽에 다시 그 자기가 있던 감옥에 왔어요. 야야, 너 만기 출소돼서 다시 여기 오자. 아니요, 주님께서 나 여기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들어가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날부터 그 죄수들 씻기고 닦아주고, 야,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어제 예수님 만났는데 이런 분이야. 설명하면서 일생 그 죄수들하고 살다가 그만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길로 간 사람들 이야기로 이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따뜻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래도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